추석 명절하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이 있을 건데 왠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시내 차들이 얼마나 마음껏 막히던지, 또 지나고 나면 아이고 힘들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 되면 뭔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설렘과 기대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든 이 명절은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겨워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기도하다가 이루할 수 있는 신앙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내가 가족들을 만나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 이야기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땠다, 너 어렸을 때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며칠 전에 저희 매형이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난 거는 고3 때라고 기억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아주 고마운 마음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때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중동 파견될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아이가 아마 남이 정도 됐을 때 그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두고 중동으로 출국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 아마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아이를 두고 중동으로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중동에 딱 도착해서 가방을 딱 풀어보니까 자기 가방 속에 성경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성경책 안에 조그만 손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김 목사가 쓴 글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편지 안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글을 봤는데 그게 자기는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 신자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가뜩이나 막 두렵고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편지 하나 딱 보는 순간 나도 이제 교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고 어려운 중동 시절을 잘 보내면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손 아래 처남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신앙을 출발하게 한 신앙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뭐 그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기억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입으로 예수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작은 표현이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한 39년 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니까 한 사람에게는 더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리겠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보다 보니까 뭐 이런 무뎌지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모습이 됐지만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썼던 성경 한 구절이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 이런 열망이 생긴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복음 증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간증을 하든 아니면 뭐 손편지를 하나 쓰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아내를 놔두고 중동을 향해 떠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저마다 두려움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두렵고요.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렵고요. 청년들은 또 자기들의 그 꿈들을 펼치지 못할까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요. 가장들은 가장들의 두려움, 무거움. 노년으로 가면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생사가 어떻게 갈까?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두려움의 심리를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득문득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불안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건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예를 들면 이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요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서 실제적인 사건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인간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범죄하는 인간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자꾸 숨는 심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두려움 속으로 숨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당당하게 두려움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저만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요. 왜 숨었죠?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저들 무화과 나무에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너 거기 두려움에 숨어있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게로 오면 비록 내가 그 범죄에서 내가 그 범죄 속에 빠져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초대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불안의 시초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죄의 상태에 머무르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과 유사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평안의 열매도, 행복의 열매도, 보람의 열매도 없는 그런 허공에 치는 어떤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불안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기 동생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살인은 누가 했나요? 가인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죠?
자기가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로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적 상태로 상대를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수용하는 마음도 갖고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어서 내 눈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모든 사람을 불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거인이라는 것. 아주 몸집이 크고 거인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들은 두려움이 없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큰 성을 쌓기 위하여 더 큰 권력을 위하여 더 많은 어떤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은 모든 것을 확장하며 성을 거쳐서 세워가는데 사실은 성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심리거든요. 굉장히 거인이라고 여겨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센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약한 존재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아유 저 사람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용기 있게 사는지 몰라 라고 겉모습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내면에 보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성물을 쌓는 것처럼 외형으로 가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냐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상냥한 미소를 띠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불신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도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가장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인 채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뺏기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지아비이고 아버지인데 사실은 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있어야 될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생각하면 표현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다 말하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보면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경제력이 따라오지 않고 환경이 안 따라오니까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저희들한테 늘 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왜 저렇게 미안해 하실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한 분으로 감사했거든요. 그분의 사랑으로 고마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입으로 달고 살았는데 이제 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가장의 무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기간에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게 부족한 것,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섭섭한 것도 많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할 일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누구냐?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봐가 제일 무서웠어.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저 이쪽으로 쭉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도시에 내 삼촌이 있다는데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한 삼촌을 향해 지금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막 두려워서 덜덜 떨다가 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그 약속을 딱 바꿔놨더니 그때 이 야곱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가 두려웠는가?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봐가 두려웠고, 미래에 과연 내가 살아남고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까 봐 두려웠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내면 속에 있었던 형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야곱은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와진 그 믿음의 두려움이 생겨지면,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이기고 여러분의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삶들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이니까 제가 사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믿어졌잖아요.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요셉이 어려운 시절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모래 행동에 빠뜨림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도 가족을 떠오르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는 뭐냐? 요셉의 형들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 구성원 요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형제가 형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어 가족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쩌면 집안에서 왕따가 됐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저 같았으면 굉장히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어쩌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무슨 놈의 형들이 이렇게 막내 동생 하나를 이렇게 못 죽여서 난리를 치고,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조금 도와준 게 뭐예요? 노예 상경에 팔아버리잖아요. 차라리 노예로 오느니 차라리 날 죽이지, 뭐 이런 원망의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요셉은 그런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그를 산 주인이 보게 되고 그를 총무자리에 앉히게 되어집니다. 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평안하게 될 때 유혹이 오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갔을 것인데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어디요? 골방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어쩌면 모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기가 그렇게 아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좋을 때만 여러분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과 염려가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만난 가족들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나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야기를 그들에게도 말해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비난도 감사하고, 어쩌면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을 때 모함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줄도 알았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기꺼이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는 또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굉장히 명절에 잔치상을 차려놓거나 맛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쓴 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편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믿음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상태가 지금 자기의 상태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무서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은 너무 두렵다.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내면 속의 그 두려움을 뭘로 지금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써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아니야. 내가 두려움과 낭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분이 주신 약속으로 희망을 향해 나가야지. 그런 절절한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서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뭘 먹으러 왔다고요? 살을 먹으러 왔대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으면 살을 먹겠다는 표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 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죠. 누가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냐? 어쩌면 여러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상황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장인어른이었어요. 이 처갓집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던 그때의 다윗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요건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용기였어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평상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해도 정말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면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의 의미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라는 말은 뭐 우리는 늘 빛이라는 게 이렇게 광명의 혜택을 받아서 아무데나 화나지만 광해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빛이라고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뭐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나 안 두려워.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든지 아니면 원망이 밀려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에 물려오거든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세요. 아, 다윗은 믿음이 좋았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어요. 다윗이 믿음을 썼더니 두려움에서 이겼구나. 다윗이 믿음을 믿음으로 사용했더니 저가 두려움에서 해방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단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왕이 40세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난 왕 때부터의 그 되기 전의 과정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의 과정들을 아주 잘 재련하는 강한 새처럼 아주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쓰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난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나에게는 왜 이런 위기가 오지?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나를 훈련시켜서 당신의 귀한 일을 쓰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희망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좀 기다리시고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장애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명절 기간을 당하니까 때때로 우리가 가족을 기대하고 있다가 가족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번역이 너무 이제 한글 번역으로 나오는 이렇게 펴는데 원래 여기는 내 부모도 나를 어쩔 수 없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제한적이고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는 고백이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이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딸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취업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 아빠 어제도 아빠 나 언제 취업 때 목사가 뭐 그것도 못 알아봐고 막 그래. 빨리 알아봐. 나 언제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너 함께 계시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도전하고 싸워야 될 일이지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도망가면 더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이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나 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정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겨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 마음속에 숨겨둔 그 소원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께 하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시오니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유독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연약해 보였고 약해 보였지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저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형들이 뭐라고 하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잘난 체더니 여기 와서도 네가 그러냐, 너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하죠. 몇 번이고 강조를 하니까 사울왕이 할 수 없어, 그럼 네가 한번 싸워볼래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웬만큼 창에 찔려도 그냥 충격만 받았죠. 좋은 갑옷을 줬지만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손에 막대기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목자의 제게 주머니에 넣고 물배를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갈고 닦았던 목동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그 기구가 뭐냐, 돌멩이 5개. 우리로 말하면 그 돌멩이를 날릴 수 있는, 그래서 돌을 담아서 뱅글뱅글 돌려서 던질 수 있는 제구. 평상시 자기가 기도하고 닦았던 가지고 어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을 했고요. 그가 나갈 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양에게 양을 맡겨줬을 때,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나를 공격했고 곰이 발톱을 들어 나를 공격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은즉 내가 지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번 여러분의 두려움에 와진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의 힘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장애물과 그 사건 앞에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건지시면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는 이 고백이 시편으로 남아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믿음을 쓰셔서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었고요. 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 많은 위기를 당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막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 우리 몸은 약해요.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보화가 있으니 이 질그릇이 약하지만 내 안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화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을 보호하는 은혜를 여러분도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약속임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남게하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를 바라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면 괜찮아 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그 어떤 시간보다도 또 힘겨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